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은 아버지의 진심,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현대인의 사망률이 이에 해당하는 암과 심장질환 등이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 아마도 현대인들의 삶 속에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슴 설레게 하는 일들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허무감과 우울감이 자리 잡으면서 그러한 질병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의학적인 도움이나 운동 이전에 설레어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발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레어 심장이 뛰게 하는 그 일을 발견하여 그 일을 하자 이 말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 사랑과 행복을 나누자. 그리고 함께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보기를 원합니다. 수십만 톤급의 위조선이 부력에 의하여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 중력의 법칙에 의해 수천 톤의 비행기가 수백 명의 승객을 싣고 하늘을 나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불과 비행기나 대형 위조선이 발명되어 운행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100년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전거 수리공을 하던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다는데도 우리는 비행기 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인가요? 정확한 이론을 알지 못해도 물리법칙을 신뢰하기 때문인가요? 빛과 소리의 법칙에 의해 TV, 동영상, 문자 메시지 등은 거리와 공간을 초월해 순간적으로 이동되어 상대에게 전달되고 보여지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역사도 불과 몇십 년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불과 30년도 채 안 되는 핸드폰과 인터넷의 영향으로 한시도 손에서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서로 눈을 마주하는 대신에 스마트폰에 눈을 집중하고 서로를 포옹하고 안아주는 역할을 포기하는 대신 그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돌리기는 디지털 문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대체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상현실 속에서는 피상적인 짜릿함은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설레임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상세계 속에서의 믿음 역시 거짓 믿음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은 줄지 몰라도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에서 몸무게가 불과 100kg도 안 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믿지를 못하는가? 믿으려고도 해보지 않는가? 물리법칙은 신뢰할 수 있어도 창조법칙은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물리법칙은 어디에서 탄생한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법칙 내에 있는 것을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일부분씩 발견해 나가는 것 아닌가요?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걸으며 병든 자가 나으며 약한 자가 강해지며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는 것을 왜 우리는 성경 속의 과거 이야기로만 알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추억거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까? 창조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 그토록 믿지 못하고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역사와 기적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계시되도록 하지는 못하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이 세상의 물리법칙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그토록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삶의 변화와 기쁨과 설레임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이며 예수님의 소원이며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건강도, 우리들의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수명은 길어야 80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을 드립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주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이 멋진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듣고 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갈대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도덕강의나 자기개발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의 실체이시고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듣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만이 빼앗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노당하는 많은 어떤 강력한 힘으로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어부지리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연륜을 쌓거나 직분을 얻거나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강력한 힘으로 공격하여야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볼 수가 없기에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이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늘 영접해야 합니다.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온몸으로 그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자 최고의 문명을 꼽히고 있던 수메르 문명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갈대아 우르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수도여 문명의 요충지인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변방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뉴욕이나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을 저 아프리카의 가장 변방으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상식이 우리에게는 기적의 출발점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출발점이 역사의 출발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가나안을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수많은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침노하여 뺏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이 어느 정도 강력한 지역이었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알려진 피타고라스와 탈레스가 바로 가나안 내 백성이었고, 성경에도 나오는 고대 3대 강국인 페르시아, 탈레스가 가나안의 백성이었고,
성경에도 나오는 고대 3대 강대국인 페르시아와 아스르와 바벨론이 모두 가나안 땅에서 출발한 고대 국가라는 사실만 보아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지역이 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은 침노하여 빼앗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은 그때부터 14대가 지난 다윗 왕 때 와서야 비로소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통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을 십자가의 권세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강력한 말씀의 강력한 능력으로 빼앗아서 그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자만이 그 속에서 쉼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바이올린의 형과 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녀가 감동적으로 음을 연주하는 것 같이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헬런 켈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콘서트장에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일반 사람은 듣지 못하는 진동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진동을 온몸으로 느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며 감동을 받는 것 같이 우리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몸으로 연주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은 연습이며 희생이며 헌신이며 인내입니다. 기적은 사랑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는 바로 100%입니다. 1%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이며 겨자씨입니다. 고로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만, 불평, 약함을 녹여서 삶으로 쏟아내는 이가 바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겐 모든 것이 감사요 축복입니다.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 업고 달릴 때 당신은 나의 눈이 되어 주세요. 세상 팔과 하나님 나라의 팔이 만나는 감동의 현장음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온몸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확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 우주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 오면 쉬게 해주시겠다는 분이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께 배우라고 하실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냥 주님께로 가게 되면 쉴 줄 알았는데 가니까 당신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멍에를 메본 적도 없고 무엇인가를 배워본 적도 없으면서 쉬기만을 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쉰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과정이 곧 쉼이라는 사실을 인식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즉 쉬는 것과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곧 그의 멍에를 메는 것이요 그에게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마리의 소를 코에 끼워 연결시키는 고리를 멍에라고 합니다. 멍에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갈 길을 함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는 자들에게는 빠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멍에를 매다고 할 때 매다라는 말씀은 몸목과 하나 되어 덤벼들다 침노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나아갈 길을 함께 바라보고 그 지점을 향해 힘차게 덤벼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나아갈 그 지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와 멍에로 하나 되어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으로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멍에를 메시고 다른 한쪽에 우리가 그 멍에를 메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라는 말씀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바로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러 간 곳에서는 나를 기적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세상에서는 나를 실패자 쓰레기라고 하네. 이 말씀을 조용히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러 간 십자가에서는 나를 기적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세상에서는 나를 실패자 쓰레기라고 하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의 혼자 힘으로 능으로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 덤벼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Take my yoke up. 나의 멍에를 메고 덤벼들어라. yoke 폴로 하면 동료, 배우자, 짝,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짝이 되어 배우자가 되어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계시한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오고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어 계시를 받은 자만이 배운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비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비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감추었던 큰 비밀을 순간마다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고백되고 공개해질 때 비로소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 예수님의 소원, 성령님의 권능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션이라는 영화를 제작하여 수천 개 필름을 전 세계에 보냈는데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의 물결과 기적을 체험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원인을 조사해보니 필름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 필름에 빛을 비추어서 스크린에 비춰주는 영상기를 보유한 나라만이 감동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창조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기록되어진 필름과 같은 것이며 이 필름이 전 세계 열방에 배포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생명의 빛을 통하여 말씀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심, 예수님의 소원,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향한 진심이고 소원이고 사건이라는 감동과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의 삶이 나를 위한 기적으로 체험되어지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부부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았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제대로 만난 적이 얼마나 될까요? 내 몸을 통해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제대로 만난 적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가르침을 주고받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들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요즘 와서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이 세상 너머 어딘가 먼 곳에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에 가까울수록 단순하다는 말이 있지요. 눈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일. 그건 역시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도 단순한 방법입니다. 거기에 진리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존재는 소중하며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우리가 그 존재를 하찮게 본다면 그것은 곧 내 자신을 하찮게 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로 인해 기쁨과 감사, 평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적인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으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극한 눈으로 나무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 우리가 먹는 음식을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것, 당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므로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것, 나사로, 마리아, 세리, 창녀, 병든 자, 가난한 자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란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도 인간적 경험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의 예수님. 그것은 곧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과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서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신이 이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져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상 숭배요 범죄입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의 골로새 지방은 그 당시 최대 무역항 중의 하나이며 세계 인정이 몰려든 다문화 지역으로 동방 신비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가 난립하던 지방입니다. 그런 사정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던 바울은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있던 처지라 갈 수는 없지만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유언이나 마찬가지의 최후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육체에 채우겠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여태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상처와 고난의 흔적을 몸에 남기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육체를 채우겠다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이 비밀은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My body, 내 몸에 the marks of Jesus,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마침내 어떤 사람이든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29절에는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코피하고 육체적인 피로를 유발하는 애씀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 안에서 육체적인 피로를 유발하는 애씀과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